한동안 여름처럼 죄송합니다. 더운 시간들이 있었는데 지난주는 개인적으로 약간 이제 선선한 날들이 계속 되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제 느낀 건지는 몰라도 6월이라고 하는 이 시기하고 예상하고 예측 것과 다른 그런 날씨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도 예상과 예측을 벗어나는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이제 한 주 보내면서 새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좋았던 것들이 오늘 갑자기 안 좋아지고 어제 안 좋은 것들이 오늘 좋아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을 우리가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은 그만큼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항상 든든하게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여러분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령 강림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들이 대림절까지 이어져서 6개월 동안 계속해서 길게 이어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쉽게 예측하고 예상할 수 없는 앞이 보이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삶을 날마다 든든하게 붙들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여정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몇 차례 안 남았는데 오늘은 7장 15절부터 20절 말씀을 가지고 엉겅퀴와 같은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가끔 목회자로 살아가면 교회를 추천해 달라는 이야기를 간혹 듣게 됩니다. 인천에 살고 있을 때 지인들 중에 아는 분들이 인천으로 이사를 하거나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제 학교 때문에 학생들을 보내게 될 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좋은 교회, 좋은 목회자들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을 때가 있는데요. 아마도 이제 그런 부탁을 하게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좋은 교회, 좋은 목회자들을 잘 찾고 분별해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은 지금 시대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도 여러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당시 이제 그 마태복음을 받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 초대 교회 공동체가 지금 교회 공동체처럼 저희 강림교회처럼 이렇게 완벽한 조직이 형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 계속 머물고 성도들과 함께 살아가고 상주하면서 목회를 하는 사역자들도 있었지만 교역자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 공동체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곳을 돌아다니다가 잠시 교회에 머물면서 성도들을 교육하고 그들의 신앙을 안내해가는 순회 목회자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돌아다니면서 목회를 하는 순회 목회자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사실 교회 공동체 입장에서는 그 순회 목회자들에 대해 다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그분들의 살아가는 삶과 진정성을 잘 분별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런 상황을 배경에 두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5절에서 너희가 거짓 예언자, 거짓 목회자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겉으로 양의 모습을 하고 성도들에게 다가오는 것 같지만 그 속은, 그 내면은 굶주린 이리와 굶주린 짐승과 같아서 그들과 함께하는 것은 건강한 신앙생활을 기대할 수 없을 뿐더러 도리어 성도의 영혼과 마음의 상처를 입거나 혹 더 잘못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그 마태복음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 시대에 참된 예언자, 참된 목회자들을 잘 분별하는 것이 중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참된 목회자들을 분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오늘 말씀에서 제안하고 있는 것이 말씀 16절을 보면 그들의 삶에서 맺어가는 열매를 보고 그들이 누구인지를 알아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날 수 없고 엉겅퀴에서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 게 너무나 당연한데 목회자들의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 맺어지는 열매를 보고
누가 좋은 목회자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는 도전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목회자들이 자신의 삶에 맺어가는 열매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확인시키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드러낼 수 있는 것처럼 이 시대의 목회자로 살아가는 이들도 신앙의 열매를 잘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제가 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성도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 누구를 가까이 하고 어떤 것을 가까이 하느냐가 자신의 삶과 신앙의 여정을 대부분의 수준을 결정하게 되는데,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성도님들이 좋은 목회자들을 가까이 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한 것이죠. 지난 이제 금요일 이제 새벽 기도회 때도 므낫세라는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신앙이 좋던 남유다의 백성들이 악한 왕으로 알려지는 므낫세가 나라를 통치하자마자, 그냥 거기에 올라가자마자 너무나 당황스러울 정도로 온 나라가 그 므낫세의 악행을 따라가게 되는 내용이 나누었는데요. 근데 여러분, 그 아버지가 여러분 히스기야거든요. 히스기야 때는 남유다가 신앙도 좋고 유월절도 지키고 성전도 정화하고 예배도 드리고 찬양하고 모든 기도하는데 마음을 쏟았던 나라입니다. 근데 므낫세가 통치하자마자 거기를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한 공동체의 리더들의 신앙이 중요하고,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은 교회의 신앙의 리더가 되는 목회자들이 이 땅에서 무엇보다 신앙의 열매를 잘 맺으면서 살아갈 것을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쩌면 한국 사회에서 신뢰를 잃어버린 교회 공동체의 이상을 다시 세우고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가장 먼저 된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당연히 이 신앙의 열매는 저희처럼 사역을 하는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신앙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성도들에게도 중요한 신앙의 과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구약의 말씀으로 읽은 시편 내용도 사실 이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가 이 성경 전체가 어떤 사람을 원하는지 대표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나님을 만약에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믿는다면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이들은 신앙의 열매를 반드시 맺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에서 우리가 맺어야 되는 그 신앙의 열매에 대해서 뭉뚱그려가지고 이런 열매를 맺어야 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라는 이 9가지 열매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그냥 대충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라는 이 9가지 열매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이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가 반드시 삶에서 맺어야 된다라고 여러분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항상 마음에 두어야 하는 것은 이 성령의 열매들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이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서 잘 맺어질 수 있도록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죠.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냥 예배 드리는 거 아니고 진지하게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면 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는 이 열매들을 이 땅에서 맺으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은 이 열매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열매를 맺는 삶은 우리가 당연하게 맺어야 하니까 맺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나의 성품이 일치가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렇게 일치됨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있는 생명을 더 가까이 더 깊이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어려운 숙제나 부담이 되는 과제와 같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일치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초청이라고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도 19절에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 속에 던져진다라고 경고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무서운 극단적인 단어를 선택하신 이유는 너희들 불 속에 던져지니까 너희가 조심해야 돼 라는 그런 경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그 성품의 일치됨을 통해 하나님께 있는 생명과 은혜를 더 누리도록 살라고 하는 동료와 격려의 말씀이라고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목회자인 저를 포함해가지고, 여러분 목회자가 열매를 맺어야지 성도들에게 좋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당연히 성령의 열매를 맺어 가야 되겠죠. 하지만 목회자인 저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6개월의 긴 성령 강림 절기를 보내면서 함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가길 원하고, 물론 여러분,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때로는 항상 부담스럽고 쉽지 않는 일이지만 그 9가지 열매를, 아니 그 이상의 열매들을 우리가 풍성하게 맺어가는,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열매를 맺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중요한 것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서로 연결된 열매이기도 하지만 각각의 열매가 독립적으로 열매 맺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워드 가드너라는 분이 있습니다. 인간에 대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분석하고 연구하신 분이신데요, 이분이 하신 말씀 내용 중에 다중지능 이론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 인간의 지능을 측정할 때 주로 많이 했던 것이 IQ 검사를 해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 지능을 평가했다면, 이분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인간이 그런 지능만 가진 것이 아니고 다양한 지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언어의 지능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음악의 지능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신체의 지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혹 공부하는 것에는 소질이 없어도 음악이나 운동하는 것에 뛰어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물론 9가지 모든 열매가 우리의 삶에 다 풍성하게 골고루 맺어주면 좋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의 열매가 더 많이 맺을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절제와 인내의 열매를 더 많이 맺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의 삶에, 우리 삶에 맺어가는 이 신앙의 열매에 대해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은 나에게 어떤 성숙되지 않는 열매를 보면서 자신이 맺어가는 그 열매를 쉽게 평가해서는 여러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관적으로 보고 그냥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도들이 맺어가는 열매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열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는 이들을 마주할 때 우리가 어떤 가진 기준으로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고 충분하지 않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앙의 열매를 맺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저분은 왜 그러지?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그 말이에요. 목사님, 그분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데, 목사님인데, 장로님인데, 권사님인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분에게는 내가 기대하고 있는 열매가 아닌 다른 성령의 열매가 그분에게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도리어 이 열매에 대해서 생각할 때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열매를 다 풍성하게 맺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의 열매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해가 갈수록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인내의 절제의 열매가 지금은 아주 작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간이 가면서 조금이라도 점점 늘어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많은 열매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맺어지는 열매가 조금이라도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것을 보고 있다는 것을 오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기대하는 것은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하나님이 각 사람마다 독특하게 주시는 은사와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기질과 관련된 성령의 열매들이 있을 텐데, 그것이 여러분 무엇이든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장해 가는 방향으로 조금씩 늘어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살아가는 우리 복된 강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성도님들과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 더 함께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부분을 오늘 이번 주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제가 이제 엉겅퀴 같은 인생이라고 여러분 정해 보았는데요. 오늘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이 엉겅퀴 같은 열매, 물론 여러분 제가 이 엉겅퀴를 뭐 열매라고 할 수 없겠죠,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비유적으로 엉겅퀴와 같은 가시나무와 같은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말씀 본문을 따로 떼어놓고 그 말씀만 집중적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 전체를 생각하면서 본문을 접근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때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을 때 더 강한 표현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전할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예를 들어 구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과 전쟁을 할 때 그 성 안에 있는 어린아이, 연세가 있는 분들, 여인들까지 다 없애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그만큼 그 성 안에 있는 악함과 접촉하지 말고 절연해야 된다는 것을 더 강조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진짜 그 어린아이들과 여인들을 다 없애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도 때로는 극단적인 표현을 통해서 자신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셨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도 우리가 삶에 맺어가는 열매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해보고 접근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엉겅퀴 같은 열매, 가시나무와 같은 열매를 맺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지만 저는 도리어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 삶에 맺어가는 엉겅퀴와 같은 삶, 가시나무와 같은 삶을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물론 이 인생에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할 것입니다. 말씀드린 신앙의 열매도 그렇고 자녀의 열매도 그렇고 성공의 열매도 그렇고 물질의 열매도 그렇고 건강의 열매도 그렇고, 이 시대가 진짜 관계에 어려운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관계 안에서도 수많은 열매를 맺기를 우리 모두는 원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겠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열매를 다 맺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열매를 기대하지만 어쩌면 많은 경우에는 엉겅퀴와 같은 인생의 열매를 맺을 때가 더 많이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오래전에 봤던 책 중에 스카펙이라는 분의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내용이 다 기억나지 않지만 제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는 내용은 그 책을 시작하자마자 그 스카펙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고해와 같은 삶이다. 그 당시 저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까지 그분이 이야기하냐면 누군가에게 당신의 어린 시절의 기억이 어떠했냐고 물었을 때 자신이 살아온 어린 시절이 행복하고 너무 좋았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만 한다면 실제로 그 사람은 자신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시절이 다 좋았을 리가 없다는 것이죠. 천진난만한 삶을 살아가는 어린 시절에도 실패와 아픔이 있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가 고해와 고난의 연속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그냥 삶의 실체가 여러분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고해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고 할 때
물론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어려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을 때도 있고,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할 때도 있고, 더 나아가 좋은 열매는커녕 엉겅퀴와 가시나무와 같은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생을 우리가 생각하면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 때가 있는 것이죠. 내 인생은 왜 그럴까? 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면서 왜 열매를 맺지 못해? 라고 비난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내는 것 하나만으로, 살아내주고 있는 것 하나만으로 우리를 귀하게 보신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맺는 열매를 통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맺어가는 열매를 통해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겠죠. 어느 정도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열매로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이 사람은 이 열매, 저 사람은 저 열매. 자신으로 기준으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렇게 알아보겠죠. 그리고 여러분, 속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인생은 이렇고 저 인생은 저렇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는 우리 인생을 그렇게 알아봐주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알아봐 주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알아주심은 사람의 알아주심과 다른 것입니다. 어떤 한 부분만 보고 그 열매만 보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생을 살펴보고 우리의 부모가 누구인지, 우리는 어린 시절 어떤 삶을 살아갔는지, 우리가 처해 있는 민족의 상황은 어떠했는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역사와 민족의 형편을 다 보고 그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해석해주고 알아봐 주시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악하고 유혹이 많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여러 굴곡과 아픔들 때문에 너무 고나고 힘들어서 열매 맺을 수 없을 때도 있지만, 그래서 도리어 엉겅퀴와 같은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귀하게 보시고 우리를 알아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바라는 것은, 혹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엉겅퀴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를 깊이 알아봐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도리어 괜찮다라고, 수고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여정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강림의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 강림 절기를 보내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그 열매 맺음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각 사람에게 주어진 다양한 은사와 기질과 성숙의 속도가 다름을 기억하고 나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이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각 사람만이 고유한 열매를 발견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아무리 애써도 열매 맺지 못하고 도리어 엉겅퀴와 가시나무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음을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를 비난하지 않으시고 그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는 그 자체를 귀하게 알아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